예, 오늘은 이제 크로스의 삶과 제목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삶과를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엔 제가 없어요. 2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좀 하면,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지구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땅이 이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농경 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이어서 이제 그렇겠지만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삶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해야만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우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행복하게도 물론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고 망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번 21일 날 2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삼과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어지면 다 좀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의 삶과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모자가 있죠. 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자들은 다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를 모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자를 쓰면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이 모자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맨 아래 사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모자를 이렇게 씌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모자를 씌워놓고 그 모자를 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보면 8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8개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이런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가 이제 전체인데 첫 번째 이미지는 이겁니다. 요거는 무슨 이미지냐면 대학교 졸업할 때 쓰는 학사모를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학사모를 이렇게 씌워드리는 거죠. 씌워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많이 아시는 무슨 박사, 학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세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사 모자를 이렇게 씌워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경찰 모자, 경찰들 모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의식 속에 하나님을 경찰로 인식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나쁜 일하는 사람들은 잡아가고 그들에게 벌 주고 심판하시는 이런 분,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경찰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이건 뭐예요? 주방장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죠. 그리고 네 번째 모자는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모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선물을 구하잖아요. 선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한테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모자는 이 모자인데요. 이 모자는 무슨 모자일까요? 마법사들, 요술쟁이들. 옛날에 마법사들이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이상한 그 만화영화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마법사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해결 불가능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큰 이적 그러면 우리가 많이 기억나는 건 뭐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홍해와 같은 이렇게 큰 어떤 벽이 우리 앞에 생기면 하나님 이적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그 마법사 이미지도 우리가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왕관입니다. 왕관. 이것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왕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죠. 그리고 이 다음 모자는 이 모자인데요. 이건 무슨 모자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 모자는 누구의 모자냐면 과거에 그 미국에 처음 영국에서 이주해 왔던 필그림, 청교도들이 쓰던 모자예요. 청교도들이 이런 모자를 쓰고 다녔대요. 근데 청교도들은 개신교 교인들이지만 아주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청교도 모자를 이렇게 씌워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가 명령하시고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한테 이런 청교도 모자를 갖다 씌워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 이것은 뭐예요? 청진하는 그 의사들이 여기다 요즘은 뭐 이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걸 다 머리에 쓰고서는 이렇게 했죠.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그림이 이제 보시면 이건데 이 8가지의 그림 중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은 모자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사실 이 8가지 그림 중에서요, 그 어떤 모자도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모자는 없어요. 그냥 다 씌워드리면 모를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있냐면 이런 모자들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딱 씌워드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인식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모자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만약에 우리가 굳이 모자를 꼭 씌워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씌워드릴 모자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말고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것 중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이 이걸 갖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자를 쓰신 적이 한 번 있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모자 쓴 건 아닌데 누군가가 씌워줬어요. 그게 어떤 모자인가요? 가시면류관.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모자가 가시면류.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기 위한 길로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시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면류관 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가시면류관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헨리 웬트 목사님이 가시면류관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가시면류관은 이제 사실은 이 모자가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다 함축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가시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하는 사실이. 근데도 우리는 참 이게 좀 전에도 우리가 잠깐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가시면류관은 잘 떠올리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의사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경찰 같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나름대로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도 하고 간구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작 쓰셨던 모자는 뭐예요?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앞에서 봤던 8개의 모자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모자들 외에 정말로 기억해야 될 모자는 뭐냐? 이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면류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헨리 웬트 목사님이 이 가시면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이 가시면류관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헨리 웬트 목사님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 상징,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자꾸 이런 이미지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에요? 그 회사의 로고가 생각이 가장 먼저 나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도 로고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회사들은요, 좋지 않은 회사들입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몰고 다니시는 벤츠, BMW, 이런 렉서스, 이런 좀 유명하고 비싼 차들은 로고가 뭔지 딱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볼보 이런. 그죠? 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학자들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눈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대부분 다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오래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로만 들으면 그건 한 5% 정도, 10% 정도를 올라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헨리 웬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시면류관으로부터 차용해 와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딱 고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크로스웨이 과정을 공부할 때 요 형상이, 요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요 이미지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는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동그라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면류관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죠? 동그랗기 때문에 그 동그란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동그라미 옆으로 삐쩍 나온 화살은 뭐겠어요? 저게 화살표는 가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동그라미가 또 의미하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 이 동그라미가 하나잖아요. 그죠?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한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동그라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동그라미는 그렇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화살표를 옆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고 사각으로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향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자기 혼자 안에서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밖으로 나눠주시는, 분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계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혼자 계셔도 하나님은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해도 그 안에 그 어떤 외로움도 존재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외로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갖다가 내가 품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밖으로 내보내시는 분입니다. 흘러내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관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그림은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충분하게 밖으로 흘러내보내서 그 사랑을 나누시는 분임을 이 가시관 형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이 안에 다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냥 만드시지 않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사랑해서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감동으로 좀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실은 이게 고대 사회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고대 사회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메시지예요. 왜냐?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황제나 어떤 큰 어떤 귀족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신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렸지, 보통 사람들은 뭐냐?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들, 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다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 그런 사고가 팽배했던 시절에 성경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런 선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반증한 것이기도 해요. 대단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하시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랑이지만, 사실은 그 못지않게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정리하면 이 두 가지 형상이죠. 하나는 가시관 모양을 갖다 그려놓은 거고, 오른쪽 것은 그 가시관 모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크로스웨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들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얘기로 창세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냐면 창세기 2장 말씀이죠. 2장 말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 밑에 있는 그 아래 그림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내용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그림 가운데 왼쪽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그림을 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죠? 이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모양을 이 아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위아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가 있죠. 옆으로도. 옆에 사람에게도 가 있잖아요. 그죠? 이 화살표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살표는 어떤 화살표냐면 사랑의 화살표예요. 사랑의 화살표. 그래서 이 화살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그리고 누구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잖아요. 예수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이거 본문에서 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22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본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그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봤던 이 말씀,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율법사가 묻죠. 예수님한테.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은 평소에 나랑 가깝고 나랑 생각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나에게 평소에 잘해주고 가깝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또는 내가 과거에 멸시를 했어요. 내가 과거에 그 사람 무시했어요. 원수처럼 대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나서 아이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더 이상은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대해줘야지 라고 마음 고쳐먹고 대하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미워해요. 심지어 나를 천대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해요. 상처 아픔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자로서의 이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없나라고 살피고 할 때,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 마음 고쳐먹고 그를 사랑해 주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나마.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보다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요. 나한테 함부로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복잡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물질이나 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렵죠? 사랑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은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인간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 인간을 사랑하란 말이야. 그 인간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란 말이야. 손잡아주란 말이야. 아유, 난 2번 다시 싫어.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사랑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 마음 고쳐먹고 지금부터 사랑해 줘야지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날 힘들게 했고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인간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강요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목적과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에 보시면 밑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허리에 딱 가 있어요. 나 잘났지? 이러고 있는 거지. 나 잘났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잘났어.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됐어요? 다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오직 나만 사랑해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지만 이웃과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딱 볼 때에는 너는 나보다 더 귀한 나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하와를 자기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 여자가로 바뀌었어요. 저 여자가로.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선악과 따먹고 죄진 거예요. 내 잘못 아니고 저 여자 잘못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와를 비난하고 욕하게 되어지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만 살 궁리를 하는 거죠. 자기만 살 궁리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만 섬기기를 원해요. 그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를 섬겨달라고 난립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걸 못해. 사랑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좀 약간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경우도 해요. 날 신처럼 받들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소위 그걸 요즘은 그루밍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꾸 마음을 속여가지고는 나를 갖다가 신처럼 막 받들도록 막 그렇게 이단들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고 이 그림이 창세기에서 이미 타락한 직후에 보여줬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이 너무 몸에 맞는 옷처럼 편합니다. 이러고 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삶을 조금이라도 덜 살 수 있어요. 남들이 나한테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조금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 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쭉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졌던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맞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두 가지 삶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선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자녀들은 자녀다울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학생이니까 학생답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녀다움을 지키는 것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다움을 지켜내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녀들의 선택이고
학생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자녀답게 행동할 것인지 학생답게 행동할 것인지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본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어떤 것도 강제하지 않으세요. 선악과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아가지고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만 아무것도 강제되지 않는 순수한 순종일 때, 순수한 사랑일 때,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짜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선택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피조물답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면서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만 그 모든 것이 진짜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짜예요. 진짜 사랑을 원하시고 진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그림 가운데 무엇을, 어떠한 삶을 원하세요? 왼쪽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원하시죠. 근데 좀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이지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의지하고 이런 저런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본성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웃과 관계도 끊어버리는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제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을 끌고 갈 수 없는 문제예요. 철저하게 나 혼자 외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을 강제적으로 막 끌려고 안 합니다.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해봤어요. 한번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참 복, 참 기쁨, 참 만족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